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했지만은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자신을 돌보느라고 이웃과 형제들을 미처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교만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했던 일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기도를 조용히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워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캐피탈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들이 많이 상하고 모든 행동이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며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하는 기업을 도우시고 저들의 생각하는 모든 마음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제까지 도와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분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건강하신 몸으로, 안 그래도 많이 답답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저들의 몸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오직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국중화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앞서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성령에게 이끌려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감히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다 물리치셨지요. 다 물리치신 예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부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인의 지침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애통이라는 단어,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의 성서 원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그 중요한 무엇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들, 마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먼저 그 개념이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또 내 마음에 너무 많은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 이 사단에 주는 생각, 이것들이 많은 것을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애통해야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 안에 2가지가 공존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요, 다른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생각으로는 바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은 자기 육신이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법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은 내 육신은 사단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이 정말 죄인의 그 진토임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많이 몰려왔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이 부르짖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자신의 장군 우리야, 그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또 범하기도 했고, 또 그 우리야를 그로 인해서 죽게까지 한 그런 살인자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정말 크게 엎드려져서 기도하지요. 시편 51편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이제 고백한 그런 그 시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눈물로 참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인 것을 절감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세리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함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허물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작은 이 정말 마음 하나도 내가 옳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척 고륙을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고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자라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 혼자 행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또 잘 되고 축복받았을 때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셔서 하나님도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그 죄 때문에 결국 그 아들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애통하면서 대신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정말 그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저도 믿지 않는 친척이 아직도 계시는데요. 그 친척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서 기도한다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 그 복음의 그 나팔 소리를 정말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백성 또 나의 조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애통해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울었으면 자기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시냇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전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회가 어려울 때, 이 조국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목회자 성경 연구 모임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만나지는 못해요. 이제 화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한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 어른이 14세의 소년이나 소녀들과 서로 서로 간에 합의만 하면 성범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타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멀리 떠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때인 줄 알면서 모두가 알면서도 정작 애통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동안 소홀히 했었다면 저부터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놓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1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24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경건한 자는 그대로 경건하게 하라고 마지막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속 키울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러합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소돔이 왜 멸망당했지요? 또 로마가 멸망당할 때 그때 그 로마 그때 그 문화는 성적 문화는 어떠했지요? 지금은 그보다 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대로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그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이 시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14살이면 아직 어린이들이잖아요. 또 여자애들만도 아니고 남자애들도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더 기도에 분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애통이라는 의미는 파라와 클레오의 합성입니다. 이 성령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두 단어로 합쳐져서 파라 무엇 곁에라는 뜻이고 또 클레오는 불러들이다, 부르다, 또 초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옆에 성령님께서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애통해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희락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 갑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때입니다. 이럴 때 오늘의 말씀대로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보십시다. 이때를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자녀에게, 이 세대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참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우리 믿는 자들의 가질 그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셨는데 애통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애통함으로 이 상한 세상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있으심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 사단의 모든 그 시험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그 심정을 배워 그래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윤택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 순서로 찬양을 연주해 주신 국중아 집사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밤 10시와 또 목요일 또 11시에 각각 그 중보하는 기도 시간에 우리 힘써서 더 기도하는 일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금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시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헌금을 먼저 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픽업해서 재정부에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픽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아주셨다가 교회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드리셔도 되는데 코로나가 오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에 자칫 해이하게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될까봐 그렇게 또 염려가 됩니다. 그때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서 픽업해서 재정부에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 또 우편으로 우송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광섭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9월 27일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그리고 저들의 하는 직장과 자녀와 그 모든 인간관계와 그리고 두고 온 우리의 조국 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